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자 경상북도 군위군 시골 마을에 빈소가 차려졌다. 이 집은 그가 5살 무렵부터 살던 집이다. 1922년 김영석 유셉과 서중아 마르티나 부부의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어린 때에 모친께서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거나 이랬을 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갖고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또 추경님께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옹기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성직자가 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여갖고 인삼을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림을 해가지고 효성을 다 하겠다. 어릴 때부터 이 효성이 지극한 거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키워오던 꿈을 버리고 어머니에게 떠밀려 내키지 않는 소신학교에 들어갔다. (1951년) 한국전쟁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할 때 사제로서 서품을 받고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어머니는 사제가 된 막내 아들이 사제가 된 지 2년 후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성당. 지금은 목성동 성당으로 이름이 바뀐 이곳이 그의 첫 부임지다. 사제로서 원대한 꿈을 품고 본당에 도착한 순간 꿈은 무너졌다. 마을 전체가 전쟁으로 초토화돼 주민들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십자가였다. 그에게 영사를 받은 교우들은 그와의 추억이 많았다. 첫째는 이제 아주 가난하게 사시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 직후라 직장을 가지고 직업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벌이를 못하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이런 가난하게 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장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신부님이 많이 하셨어요. 또 여러 사람을 이제 그 당시에는 교통부 철도에도 취직을 시켜주고 또 저 같은 저도 역시 추기경님의 소개로 직장을 가졌거든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이 일에 발벗고 나섰다. 적극적인 모금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얻어왔지만 쉽게 쓸 수는 없었다. 국리 끝에 주민들에게 성당 보수 공사를 시키고 높은 품삯을 쳐주었으며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특이한 방법으로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김수환 추기경. 이제 추기경님 자신이 본인한테 돈이 얼마가 있으면 그걸 꼭 가난한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고해성사에도 고해성사 보는 자리에서도 그분이 고통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도 돈을 주시는 분이 됐어요. 그는 안동성당에 부임하면서부터 어머니가 신학생 시절부터 강조하신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 근데 나중에는 식모를 구하라 그랬거든. 식모를 구하라는데 회장님이 며칠을 두고 그건 한 주일을 두고서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고 데려온 사람이 하필이면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많은 젊은 여자였어. 피난민인데. 그래서 내가 회장님 보고 이건 안 된다. 우리 어머니가 많은 것이 가장 이거다 하니까 그 회장님이 어머니가 그러셔도 자기가 아무리 해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장님 그걸 믿고 할 수 없이 어머니의 일개명부터 거스렸죠. 어머니는 그도 인간이기에 혹시나 한눈을 팔아 사제복을 벗지나 않을지 늘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추기경님 모친은 정말로 우리 보기에 좀 무서운 어르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좀 엄하고, 이제 말하자면 처녀들이, 이제 젊은 처녀들이 추기경님 사무실에 드나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걸 왜 그런데 자꾸 들어가느냐 말리시고, 또 입었던 것도 요즘은 아주 호환하게 찰랑하게 입고 이러하지만, 그 입었던 것도 너무 찬란하게 입거나 입에 옛날에 립스틱을 막 바르거나 이런 걸 늘 이제 추기경님 모친께서 지적을 해줘요. 그 성체 영성체를 영할 때 이제 입에 그 영성체가 묻기가 쉬우니 왜 그런 거는 절대 바르지 말아야되는가 이런 걸 이해하고, 이제 신자들한테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추기경님 모침은 좀 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항상 특히 이제 젊은 분한테는 절대 너무 이제 추기경님도 남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데 자꾸 이래 드나들지 말라는 이런 충고의 말씀도 또 자주 하셨다는 하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부임지인 안동본당 시절이 60년 사제 기간 중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시절이었다는 김수환 추기경.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성당 미사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평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한테는 서운할 정도로 냉정하게 대하며 정을 주지 않았다. 그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추기경님 누님이 제일 큰 누님이 위에 어려야 제일 누님이 아침에 자기 집무실에 찾아갔거든. 저 대구 있을 때 신부 때 주교되기 전에 찾아가니까 그래 아침 미사하고 찾아가서 대화를 조금 하다 했거든. 그래서 식간에서 식사를 가져왔는데 빵하고 이런 걸 좀 가져왔거든. 그래가 그거를 혼자 자신는 게라 누님한테 권할 것. 이게 내 1인부인데 내 끼인데 누님한테 돌아갈 게 없다 이게. 그래 혼자 자신는데 그래 너희끼리 이 누님은 어찌 슬펐던가 봐. 1953년 그는 대구교구로 발령을 받았고 1955년에는 김천성당 주임신부 겸 성희중고등학교 교장신부로 지내다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 중에는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온 한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 (1966년) 마산 교구장을 거쳐 (1968년) 서울대교구 교구장에 임명된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는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라 무척 긴장했다고 한다. 아유,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을 전환을 해드리나 해서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동네 아저씨가 입는 것 같은 싸구려 짬바를레 하나 사다 드리고 영화 보러 갑시다. 낮에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나가면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좀 몇 번 모시고 나갔어요. 근데 이 어른이 얼굴이 슬슬 알려지면서부터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야. 가는 곳마다 인사받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기가. 1969년 추기경에 서임됐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국 순교자의 피의 대가라며 소명을 받들고 로마로 날아갔지만
좌충우돌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많이 갔더니 주기영 선생님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해봤나 알길 하나. 그때 혼났어요. 뛰어다니면서 그거 다 하느라고. 그 당신이 어떻게 뛰어다녀? 그렇죠. 그걸 글쎄 누가 알아. 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음으로 당하는 일을 백지 상태에서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이 하느라고 바빴죠. 전 세계 134명의 추기경 중 최연소자. 한국 천주교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추기경이라 온 국민이 열렬하게 환영했다. 우리는 24시간 일을 해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은 24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자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24시간 일을 했으면서도 또 많은 학대를 받고 임금도 그때 당시에는 뭐 형편없이 받았죠. 이른바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자 해고 사건. 당시 가톨릭 노동청년의 총재주교였던 김수환 추기경은 복직투쟁을 하는 노동자를 위로해주며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을 위한 주교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추경님이 뒤에서 봐주시는 거를 우리는 몰랐죠. 근데 저희가 그분들이 안 봐주셨다면 경찰들이 그렇게 우리를 방관하진 않죠. 그 얼마 전에도 우리를 갖다 가두고 때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것이 스톱됐을 땐 추기경님한테 그거 가갖고 그 성명서 발표하시고 저 강화 경찰서에다가 사과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때서부터 그게 좀 풀어진 거죠. 김수환 추기경. 그가 나섰기에 이들은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오늘 시모님 그가 떠난 지금 수십 년 동안 묻어둔 감동이 다시 북받쳐온다는 강화 가톨릭 노동청년의 회원들. 그분이 그렇게 그랬다는데 난 속으로 나 이 손을 잡았는데 나는 이 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내가 그때 그 주교님이 이렇게 잡아주셨지만 그때는 그냥 손이었어. 근데 따뜻한 손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뜨끈뜨끈한 손이 잡힌 것처럼 이 손에서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 이게 북받쳐서 어제는 막 울었어요. 흐느껴서 내가 성당에서. 이 사건이 한국 천주교회가 노동자 권익에 앞장서며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 양반이 그 인권과 특히 민주화 운동과 인권 문제를 아주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뭐 아시는 대로 그 박 대통령 시절은 그 개발 독재로 해가지고 노동자 뭐 탄압하고 노동 통제 정책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아픔을 갖고 계셨죠. 그 아픔을 갖고 계시고 언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냐,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느냐, 노동자들이 대우하는 나라가 되느냐. 그런데 늘 관심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사랑과 그 평화 또 뭐 정의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도였다. 사도라는 말은 이제 제자라는 말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긴박했던 70년대. 성직자로서 시대의 어른으로서 그는 권력과 맞서게 된다. 박정희 정권과의 만남. 박정희 정권이 장기 독재 집권을 계획하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권력자를 만나 정부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입니까?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일침을 가했다. 내가 감정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1인 독재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나라를 그걸로서 발전시키려다 많은 문제를 이제 가져온다는 거. 이거를 이제 염려를 해서 이제 말한 거죠.
제19년 12.12 사태 후 전두환 정권과의 만남. 그는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총을 먼저 빼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라며 거침없는 비판을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려하던 5.18 민주항쟁이 터졌다. 시국 사건에서 굉장히 괴로운 것이 그때였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그 마음 고통을 겪은 때가 그때였다고. 사태가 그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뭘 더 대처하면 좋을지도 말이지 모르는 그런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은 해봤지만 그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 같고 이러니까. 두 사람의 악연은 끝이 없는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문 모습은 수십만 조문객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 세간의 가십거리가 됐다. 하지만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은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김영삼 정권과의 만남.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첫 만남에서 그는 당선을 축하합니다. 좀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다른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은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문민정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김수환 추기경. 그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고 했다. 김대중 정권과의 만남.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재야 시절부터 인연이 많았다. 제가 감옥살이를 할 때 민주교도소에 있을 때도 찾아오셨고 성주교도소에 있을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제 물건을 사서 차입하라고 100만 원씩을 2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우다 옥고를 치르는 이들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음을 전했던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저 만나지도 않고도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시절에 그 군중편에 서서 명동 성당을 오픈해 놓고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에 참말로 참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압력을 가하는 권력층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특히나 김수환 추기경님은 정권의 편보다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주셨고 그 힘이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내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항상 그런 어떤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존재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저분은 우리 편이다, 우리와 같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던 것이죠. 20여 년간 그 어떤 군사정권도 들어오지 못하고 민주화의 성역으로 상징되었던 명동 성당이 무참히 짓밟혔다. 김영삼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그와 대립했다. 사람들이 성역이다 생각하는 것을 깨뜨렸으니까 아쉬운 감이 들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지치고 힘들 때면 이 야경을 보며 마음을 달랬다는 김수환 추기경. 앵콜은 순서에 없던데. 말 한마디로 온 객석을 웃게 만든 김수환 추기경. 그는 항상 재치와 유머를 잃지 않았다. 정의 수호의 방패막이로 시대의 어른으로 성직자로 보여준 카리스마 이면에는 넘치는 끼와 따뜻함이 있었다. 수도회 서품식 같은 경우는 이게 교구장이기 때문에 주교기 때문에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교구 신부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딱 또 그래도 서품식 예절 끝나고 나면 당신의 그분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셔요. 소개를 해주시는데 너무 멋지게 잘 해주시는데요. 단지 한 가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써준 대로 읽게 되는데 오늘 신부님 한 분이 어머니 홀 어머님이 돼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써져 있어서 그대로 읽으셨는데 그분 그 아버님이 살아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막 그러던 분위기였는데 그 추기경님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추기경님 분명히 방송으로 저렇게 해놨는데 저 실수하시면 어쩌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딱 위트를 발휘하셔서 이 서품식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면 죽었던 아버지가 부활해서 오느냐 하는 얘기 하셨습니다. 89년 세계 성체대회, 한국 교회의 발전을 이룬 역사적인 행사다. 이 행사를 치르면서 김수환 추기경은 안구를 기증하기로 약속해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약속을 한 다음에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서명을 하고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후에 약속을 지켜 누군가에게 빛을 찾아준 것이다. 작년 2008년 10월에 추기경님께서 한번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기경님 옛날에
안구 기증 의사를 밝히셨는데 진짜로 돌아가시게 되면 안구 기증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공식 루트를 통해서 안구 기증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저희 한마음 한마음운동본부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하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그 안구 적출 수술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안구를 기증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안구 기증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그를 본받아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46년 동안 그와 인연을 맺고 친구처럼 지낸 조각가 최종태 씨. 최종태 씨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의 삶이 눈앞에 밟혀 그를 떠올리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지막 병석에서 하신 말씀이 나 일 다 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아주 숙연해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큰 어른이고 성인이요, 성인. 1998년 퇴임 미사를 끝으로 그는 서울대교 구장에서 물러났다. 이제부터는 저는 점점 적어지고 저 뒤에 오시는 분이 점점 더 여러분 마음 안에 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30년 만에 한국교회의 수장으로서 진 짐을 내려놓은 셈이다.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의 행보는 여전히 바빴다.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철거민들을 찾아가 손을 잡고 위로해주며 지붕 역할을 해준 김수환 추기경. 몸이 재현되고 여러분을 찾아뵈온 것이 어떤 의미로는 너무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 신천동에 있는 빈민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니 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강산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또 밤길에 부려진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뻔했던 파키스탄 노동자의 대변인이 돼주기도 했다. Chairman, he is very kind. These three 마음에서 내가 카디널 김수환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You saved my life. 살기 주소 나는 I cannot express you my feeling, you know. 우리 두 사람 여기 사형했으면 우리 가족도 다 죽어요. 카디널 김수환과 우리 라이프 세이브했어요. 우간다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 I'm so happy. 내려가 볼 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쉼터 메다니의 집 축복식에 참여한 김수환 추기경.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으나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벗이자 선배가 돼주기도 했다. 엄마들이 와서 음식 해줘요.
이거 뭐? 뛰어? 입에 뭐 묻었다니 뭐 머리카락. 머리카락? 네, 입에. 이에? 네, 거기 있어요. 입에 있어요. 이에 뭐가 묻었네? 바닥에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 가서 큰 용서 받지 못하지? 장애 어린이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할아버지 김수환 추기경. 그는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뭐 가득히 받으시고 그 사랑과 평화 속의 삶으로서 모두 다 마음도 몸도 건강하고 건강하고. 안녕하세요. 조선족 사기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찾아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했다. 아무런 그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할 때에 시험을 치게 하는 시험을 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의견을 보니까 정말 그래도 같은 동포다.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매춘부 여성들의 쉼터인 magdalena의 집. 생전 김수환 추기경이 8번이나 찾았던 곳으로 이곳 가족들이 불편해할까 봐 늘 조심스레 오곤 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오셨는데 저희는 추기경님이라고 해서 그 미사 때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추기경님 옷을 입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줄근한 잠바하고 뭐 바지도 후줄근하고 그래 아무도 없고 그냥 비서신부님만 모시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저희는 뭐 꽃다발 갖고 준비하고 근데 물론 그때 이제 추기경님 오신다니까 경찰이 어떻게 알고 오시는데 왜 자기네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뭐 그러면서 경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네들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경찰이 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못 오잖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이제 비밀리에 오셨는데 정말 비밀리에 어떤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뭐 경로당에 다니시는 그런 할아버지들처럼 후줄근한 잠바하고 바지도 후줄근한.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친구들이 보고 추기경님 바지 좀 데려입고 다니시지요. 뭐. 손가락질 받는 매춘부 여성들의 한을 들어주는 남편이 돼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아버지가 돼 사랑을 보여줬던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이 추기경님이 이 소외받은 여성들 정말 가난하고 그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애정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집은 기억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초대만 하면 꼭 응해서 오시고 근데 저희만 계속 초대한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복받은 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특별히 영어의 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보시랴. 모든 이 아래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가 늘 언제나 강조한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으며 대부분 강의의 주제도 바로 인간이었다. 김수환 추기경. 그는 늘 자신을 바보라고 칭한다. 직접 그린 자화상 바보야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알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긴 바보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될까? 별이 떨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소리내지 못할 때 정말 소리내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또 대단하셨고, 그리고 아픈 이들에 대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 항상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한테도 정신적인 지주가 별이 지셨다는 게 아마 다들 가슴 아프실 겁니다. 가난하고 서름받는 민중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도 스스로 작은 추기경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추기경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추기경님 사랑합니다. 워낙에 저희 천주교의 큰 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별을 저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먼 곳에 있지만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빛나는 별을 보고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드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희한테는 아버지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시니까 친아버지 잃은 듯한 기분이어서 좀. 진짜 소식 듣고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기도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갈수록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네요. 55년 김천 성희고등학교 교장 시절, 당시 제자들이 선종 소식을 듣고 마지막 가는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명동성당으로 모였다. 그를 따라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 성령 충만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며 당부를 했다고 한다. 추기경님이 걱정하시는 걸 제가 항상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노숙자들도 이렇게 많고 이북에서는 이제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너무 화려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가보면 네온사인도 막 있고 너무 화려하지 않느냐.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검소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제자들은 그동안 받은 사랑에 노래로 답례했다. 덤북 덤북 덤북새 논에서 울고 덤북 덤북 덤북새 숲에서 울 때 소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Hearts are turning towards God as we stand before Him humbled. In our hearts there's sorrow as we wonder why our innocent have gone. Mothers are raising their empty arms as if they see their children running, as if they hear their children calling, yet their voices fade away and they are gone. Where have they gone as their memory lives on? Why have they gone as they hope it's not too long, till one day they might see them
as the innocence of childhood lives on. Children